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좌우명이 있습니다. 이런 좌우명들이 있죠. 현명한 사람을 가까이 둬라. 미국의 홈박스 비디오 사장, 홈박스 거기에 사장이 한 거예요. 현명한 사람을 가까이 둬라. 그러면 인생에 도움이 되겠죠. 멍청한 사람을 가까이 두기보다는, 욕심 많은 사람을 가까이 두기보다는 현명하고 지혜롭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 두면 배우게 되고 도움받는 게 진짜 많죠. 그러니까 이런 명언, 또 할 수 있다고 말하다 보면 결국 실천하게 된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다 보면 결국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난 못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제가 농담으로 여러 번 얘기했죠. 난 못해 하지 말고 나는 망치해 그러면 돼요. 못은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망치는 두드려서 다 할 수 있어요. 난 못해 그러지 말고 난 망치해 그러면 돼요. 차라리 망치를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명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좌우명이라고 그러죠. 인생의 좌우명을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좌우명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좌우명보다 좌우지간 예수께 나가면 된다. 좌우명보다는 좌우지간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또 한번 깊은 은혜의 바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 목소리를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전도를 하신 전도의 중심지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여기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은 전도를 하셨습니다. 갈릴리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를 다 갈릴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데 여기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호수 주변의 땅을 갈릴리라고 합니다. 그 동네 이름은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납달리 수불론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납달리와 수불론 땅, 이런 땅을 이렇게 통틀어 가지고 갈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수불론 땅 이름이 벌써 안 좋죠? 왠지 수불론, 고통을 당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욕도 많이 먹었고 고통을 많이 당했고요. 또 여기 납달리, 남달리 좀 고통을 당했을 것 같아요. 왠지 또 그래 보이죠, 여기. 사실 고통을 정말 많이 당했던 땅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당하던 땅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이게 왜 여기 땅이 고통을 당하냐면 이 지역은 대부분 가난합니다. 가난하고 여기에는 이 땅에 어떤 더 과거의 전력이 있냐면 옛날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여기에 갈릴리 지역의 20개 성읍을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이게 정말 성경을 읽다가 그냥 이런 거 스쳐 지나가는 부분이죠. 근데 이거 되게 기분 나쁜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 구절이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이 나라 사람들 끔찍한 겁니다.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청와대를 짓고 나서 용인, 안성, 성남 이런 땅을 중국한테 주는 겁니다. 여기가 중국 땅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이게 일본 땅이 되고 중국 땅이 되는 거예요. 여기 20개 성읍이니까 말이 성읍이니 20개 도시를 준 겁니다. 20개 지역의 도시를 히람에게 줘버렸습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잘못한 거 진짜 많아요. 그래서 솔로몬 때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솔로몬 사후에 반역이 일어났던 원인이 솔로몬의 이런 무리한 공사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전을 지은 건 잘했을지 모르지만 이런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들 때문에 결국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남의 나라한테 그냥 헐값에 넘겨버린 땅이니까, 줘버린 땅이잖아요. 공사 때문에 줘버린 땅이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이런 땅들이.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같지 않아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용인 땅에 중국 사람이 더 많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시는 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외국인들이 더 많으면 힘이 듭니다. 지금은 우리가 편한 이유가 외국인들이 조금 있으니까 괜찮은데 특정한 국가 하나 사람이 여기에 태국 사람이 60% 그럼 우리 힘든 겁니다. 반대로 우리한테 일자리 안 주죠. 이제 반대로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다 갖고 회사도 자기네들끼리 다 하고 가게도 자기네들끼리 다 알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또 하나 여기는 전쟁이 아주 지긋지긋하게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 땅 아주 정말 지긋지긋해요. 우리가 역사 공부하다 보면 이런 내용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이 땅으로 다 지리적으로 너무 힘든 나라다. 강대국이 다 몰려져 있다. 미국도 있고 소련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강대국이 몰려 있어서 힘들다. 전쟁도 많이 일어났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 뻥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이스라엘에 비하면 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 심한 나라들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우리 중심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상 한국은 그렇게 전쟁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 바닷가운데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쟁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역사 들어보면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나라들 요르단, 레바논 이런 나라들 들어보면요. 고통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런 나라들은 여기는 얼마나 아랍 나라가 쳐들어오고요. 이게 얼마 기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1000년 150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쳐들어왔냐면 아랍 나라 들어오죠. 얘네가 가고 나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애굽, 이집트, 시리아, 로마 겹치기도 많이 겹칩니다. 얘네들이 들어왔다는 거지 들어왔다 나갔다 2, 30번 됩니다. 징글징글합니다. 전쟁이 징글징글하게 많이 벌어집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그냥 땅만 점령하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죽어나가죠. 정말 지저분한 이야기가 더러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거는 여자들이죠. 여성들은 대부분 성폭행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아이들이 전쟁에 들어와서 남의 군인들이 와서 성폭행을 하다 보니까 태어나는 아이들이 다 어떻게 혼혈 잡종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 조금 거칠게 사용한 거예요. 왜냐? 처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옛날에는 이 혼혈인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튀기라 그랬잖아요. 튀기라는 말하고 망아지 이런 사이에서 나온 동물을 일컫는 말이잖아요. 동물 사이에서 나온 잡종을 튀기라 그러잖아요. 이런 말을 사용했어요. 튀기, 잡종,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섞이다 보니까 이쪽 사람들은 무시당하는 거예요. 종교도 그래서 잡종 종교가 되게 많습니다. 종교가 많으면 싸움도 더 많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한 나라에 여러 가지 이슬람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숫자가 비슷해지면 엄청 싸우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불교하고 기독교가 전쟁을 안 벌인 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다른 나라 싸워요. 진짜 싸워요. 불교하고 싸웁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종교가 다르면 싸워요. 근데 우리나라 안 싸우잖아요. 천주교 다닌다고 싸워본 적 있으신 분? 옛날 천주교하고 개신교도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실제 30년 전쟁 벌였어요. 유럽에서. 피 튀기게 싸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천주교하고 안 싸우잖아요. 정말 이거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여기 나라는 종교가 달라서 이 지역에서도 동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웃집하고도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갈릴리 지역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방의 갈릴리여. 근데 이 성경 읽다 보면은 이거 쉽게 읽으시죠.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방의 갈릴리 이런 말은 뭐냐면 좀 제가 심하게 표현할게요. 그래야 우리가 알아듣기가 쉬워요.
오랑캐 새끼들 갈릴리 이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 그럼 아유 저 오랑캐 새끼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말 전라도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전라도 분들 이러면 기분 안 나쁘잖아요. 전라도 분들 죄송해요. 전라도 깽깽이 이런 거예요. 기분 진짜 나쁘잖아요. 이런 용어인 거예요. 이 갈릴리 그러면 이방의 갈릴리 이런 말은 오랑캐 새끼들 이런 표현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귀에. 옛날에 이런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히브리도 그런 용어예요.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낮춰서 하는 말 히브리 그러니까 쓰레기란 뜻이거든요. 쓰레기 같은 놈들 이런 의미예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거 뭐라 그럴까 저 사이비 놈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사이비 놈들 그런 의미를 우리는 오히려 좋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 우리는 너희가 사이비처럼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인 거예요. 자, 이쪽 사람들 엄청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여기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고통당하고 가장 가난한 지역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 줄 알았어요. 여기 아래쪽 예루살렘이 요 아래쪽에 있는데 예루살렘이 대도시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오실 줄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유대인이 살고 있는 정통 유다의 땅입니다. 유대인의 땅. 거기로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거기를 와서 거기를 구원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부터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갈릴리에서도 더 무시받는 동네 나사렛에서는 선지자 진짜 안 나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도 무시받는 동네가 나사렛이니까 이해 가시죠? 이제는 무시받는 동네가 이게 갈릴리인데 갈릴리에서도 진짜 무시받는 동네가 나사렛일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곳으로 오셨어요. 무슨 말이냐? 가장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셨다고요. 가장 예수님을 구원의 빛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영화 가버나움. 자, 여기 가버나움 땅이 있다 그랬죠. 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버리셨다 그랬죠.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이 가버나움 지금 이게 가버나움의 현실을 만든 영화예요.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이 영화 한번 보세요. 가버나움 이 영화를 넷플릭스라고 하는 데서 볼 수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제가 봤는데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 영화를 보면 아주 처절합니다. 여기 제목이 뭐냐면 여기서 이 영화를 설명하는 자기 문구가 있어요. 그 문구가 뭐냐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고소하고 싶어요. 얼마나 아이가 삶을 살아가는 게 힘들면 우리 엄마 아빠를 고소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엄마 아빠를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왜 나를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어린아이가 이렇게 그쪽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저기 고통스럽게 일을 하면서 삽니다. 제가 이뻐해주는 여동생 하나가 있는데 여동생이 12살이에요. 여동생이 12살인데 그 아이가 생리를 한 거예요. 생리를 하니까 아버지 엄마는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알죠? 바로 시집 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돈 많은 남자한테 그것도 마누라 있는 첩으로다가 여동생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든 그 동생을 지키려고 막 애쓰고 그럽니다. 이런 장면들 보면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이게 가버나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아주 가난한 아이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지방이 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반은 이스라엘 땅이고 반은 레바논이나 다른 나라 땅이에요. 다른 나라들 여전히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을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 가난하게 지금도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 지금 갈릴리 사람들은 흑암에 앉아있어요. 앉아있는 게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털썩 주저앉아 있는 걸 얘기해요.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느낌 아시죠? 내가 돈이 없어서 일을 하러 나가야 돼요. 그런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털썩 주저앉아 있는 흑암에 사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온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왔기 때문에 이미 천국이 저희 것인 줄, 우리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우리 것입니다. 전 너무너무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가난한 지역에 오셔서, 이게 다 첫날 동안 벌어진 일이거든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가버나움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줍니다. 바로 그날 하루 동안 이루어진 일을 설명해 드릴게요. 하루 동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같이 아멘. 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으셨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 장소로 어디로 가느냐면, 여기서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요한과 야고보를 대동하고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시몬의 장모,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파서 쓰러져 계셨습니다. 중한 열병에 걸려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한 열병, 몸속에 뜨거운 불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온몸이 그냥 40도 이상 되는 고열에 시달립니다. 이 병에 시달리면요, 거의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의식을 잃을 뿐만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몸부림을 칩니다. 아주 심한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열병, 그런데 이걸 원어적으로 자세히 보면 오랜 기간 동안 만성적인 열병에 걸려 있는, 몸에 불덩어리 같아갖고 누워 계시는데 계속 고통 속에 신음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은 베드로의 집이 고기를 팔아서 하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거는, 베드로는 가난해서 성경적으로 아마 이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는 제법 집이 조금 부자였어요. 조금 부자라는 게 뭐냐면, 배 한 채가 더 있어갖고, 배 하나가 더 있어갖고 남한테 좀 삭슬 주고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남한테 좀 빌려줘가지고 거기서 좀 돈을 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걸 베드로나 안드레가 그걸 가지고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둘이 동업자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동업자라,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네 집이 더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데, 베드로와 여기는 배를 빌려가지고 고기를 잡았던 거로 보여져요. 배를 빌려주면서 아마 그래서 고기를 잡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약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을 쓸 수도 없고 병원에 데리고 갈 수도 없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야고보 요한이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 베드로의 장모님이 엄청 아프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여기에서 베드로 장모 곁에 딱 서십니다. 그 곁에 서셔서,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서서 딱 그 앞에 딱 서십니다. 그래서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나가라. 열병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더러운 질병아, 떠나가라. 아멘. 더러운 질병을 마치 사탄을 꾸짖듯이, 풍랑을 꾸짖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질병을 꾸짖으시니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완전히 낫게 되었어요. 무당처럼 주문을 외우고 주술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말씀으로 선포하시니까 그의 질병이 나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장모님이 불덩어리가 떠나가니까요, 바로 일어나셨어요. 옛날 어르신 특성, 옛날 어르신들이 섬김을 진짜 잘하십니다. 박헌순 권사님, 정의자 집사님, 이계순 집사님, 이런 분들 가보시면
이계순 집사님은 지금 이제 거의 걷지를 못하세요. 이제 거의 못 걸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냉장고에 가셔서 과일을 꺼내서 그걸 까주시려고 막 거기다가 더 커피도 타시려고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그 섬김이. 우리 어르신들이 대단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그래서 너무 참 존경하고 너무너무 참 감동이 돼요. 바로 베드로 어머니 장모님 그 시절에는 이분들이 얼마나 정말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연로하시고 몸이 다 만신창이가 되셨는데도 나음을 얻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이렇게 수종을 드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러시잖아요. 몸이 안 좋으신데도 교회에서 일을 도와주시고 뭐 이것저것 하시는 분들 처음 보면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섬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수종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와 헌신을 말하지 않아도 하는 사람, 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봉사하세요 라고 얘기해서 하면 그거 가짜예요. 그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뭐라도 하고 싶어요. 뭐라도. 괜히 와가지고 교회에서 뭐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혼자서 와가지고 우리 교회 남전도 여전도 보면 그래요. 혼자서 이득식 집사님 혼자서 막 하고 있어요. 막 전기를. 왜 그러시는 거예요? 대체? 왜요? 하고 싶은 거죠. 우리 장로님도 여기 뽕나무 다 뽑았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생님들 보면 뭐 하시고 싶어요. 뭐라도 하고 싶어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신 분들은요 섬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해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잘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구원을 지금 순간적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구원받은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라는 게 지루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크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해질 무렵에 온갖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와, 금세 소문이 난 거죠. 오전에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다를 고치시고 조금 점심 드시고 난 이후에는 아마도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님을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 열병에 걸리신 그분을 고치셨다고? 동네 사람들이 집집마다 환자가 얼마나 많아요. 이건 우리 캄보디아에 가셨던 이드키 집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캄보디아 같은 데 가보면, 병원에 가보면, 자, 무료로 고쳐드립니다. 그 베데스다. 제가 가봤잖아요. 무료로 고쳐드립니다. 하루에 200명만 받을 수 있는데 몇백 명씩 몰려들어요.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아프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금도 사람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가 병원이에요. 병원은 여전히 사람이 많아요. 왜? 아프신 분들이 원래 많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더 많아요. 옛날에는. 왜? 약이 없으니까. 병원이 없으니까 아프신 분들이 집집마다 더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일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쳐주신 것도 보십시오. 손을 얹으사. 손을 얹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대하나 건강할지어다. 오지나 너의 모든 질병이 다 나을지어다. 그럼 말씀으로만 해도 돼요. 다 고치십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에게 손을 얹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그 병이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얹으신 것입니다. 얹으셨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 죄를 전가시키는 게 뭐냐? 양이나 염소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가 떠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안수하는 의미는 반대로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들은, 베드로 이런 분들은 손을 얹고, 물론 구약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분도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의 능력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이건 거예요. 우리들이 불신자들에게 손을 얹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손을 잡고. 이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제가 안수기도 하면 솔직하게 좀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면 특히 연말에 안수기도 할 때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안수기도 하면 진액이 좀 빠져나갑니다. 몸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 뭐 손대고 하는 게 뭐가 힘들어? 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 다 빠져나가고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안수기도 할 때 솔직하게 2, 3일 전부터 긴장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왜냐?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이 듭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안수기도하는 건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핸드폰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 많이 있죠? 왜 마스크를 쓰라고 했는가? 왜 악수를 하지 말라고 했는가? 거기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사랑의 손을 잡지 못했으며, 사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얹지 못했으면 더 이상 터치하지 말라고 하느냐, 만지지 못하게 하실까? 의미를 깨달으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적어도 지금은 가족끼리는 되잖아요. 적어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거는 가능해요.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서든 고통당하는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의 손 정도는 잡을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차피 직장 동료인데 괜찮잖아요. 그분들에게만큼은 손을 딱 잡으시고, 아프신 분들에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참 몇 가지 사고를 친 사고 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집단을 잔뜩, 우리 교회처럼 잔뜩 커다랗게 집단을 쌓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별을 베고 나서 그 지푸라기를 쌓아놓은 것을 집단을 착 쌓아놨습니다. 그 집단을 쌓아놨는데 어린 시절에 거기서 그 속을 파냅니다. 그러면 저만의 본부가 됩니다. 어린아이들 은유리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애들이 엄청 좋아하죠. 그 지푸라기를 가운데만 쏙 빼내고 나서 거기에서 지푸라기 그 속에서 놀았습니다. 노는데 한밤중이 되니까 캄캄하더라고요. 촛불을 켜야 되겠다 싶어서 지푸라기 속에다가 초를 꽂아놓고 촛불을 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푸라기 불을 붙이고 딱 놨는데 이렇게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뻘갰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하늘이 바로 뛰어져 나왔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삽시간에 타는지 몰랐습니다. 불이 붙었길래 꺼야지 하고 딱 껐는데, 끄고 나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늘 보니까 하늘이 뜨거워요. 이쪽이 뜨거워서 보니까 하늘이 새빨갛게 그래서 재빨리 도망쳐 왔습니다. 문제는 그 집단이 다 타고 나서 그것이 그 현장에 이영자 집사님이 있었다고 얘기하시네요. 그 현장에 봤습니다. 같은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게 문제는 우리 게 아니었습니다. 남의 집이었거든요. 그것은 소의 1년 먹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료로 치면 뭐 1,000만 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료값. 큰일 났습니다. 그날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등짝을 맞고 몽둥이로 맞아야 될 것을 각오하고, 더 놀라운 일은 불 속에서 신발과 옷을 다 태워 먹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냥 맨발로 뛰어나왔으니까. 맨발로 뛰어났기 때문에 신발과 모든 게, 증인이 있으니까 꼭 끄덕끄덕 거리시잖아요. 거짓말이 전혀 아닌데. 그렇게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날 이제 아버지 어머니한테 죽을 각오를 하고 마루 한쪽에서 한 곁에서 이렇게 마당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들어와라, 밥 먹어라. 용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들어와라, 밥 먹어라. 괜찮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들은 죄를 져서 흑암에 주저앉아서, 털썩 주저앉아서
그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저도 어둠 속에, 마당에 어둠 속에 앉아 있을 때 어머니 아버지 오셔서 괜찮다고 들어오라고, 밥 먹어도 된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날 평온하게 잠을 잤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으니까. 우리 흑암과 어둠 가운데 앉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에도 흑암과 가난한 가운데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끝부분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난한 부부,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부부인데 하필이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부부가 쌍둥이를 낳습니다. 남편이 나무를 해러 산에 갔다가 나무를 자르다가 나무에 깔려서 죽습니다. 남편이 가뜩이나 가난한데 나무에 깔려서 죽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은 이제 이 여자분 혼자 남았잖아요. 혼자 남았는데 더 안타까운 건 산후 후유증으로 이 쌍둥이를 낳은 후유증으로다가 이분도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젖을 먹이고 있는데 먹이다가 거기서 그냥 죽습니다. 먹이다 죽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엄마의 다리에 깔려서, 엄마의 그 몸에 깔려서 그 쌍둥이 아이 하나가 다리가 눌려지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애기 엄마가 죽어 있습니다. 애기 엄마는 죽고, 그리고 그 아이 하나는 다리를 완전히 눌려서 이제 못 쓰게 됩니다. 다리를 못 쓰게 되고, 아이 다리는 피가 안 통해서 다리는 이제 끝났죠. 그 쌍둥이 두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죽은 애기 아빠는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그 애기들은 이제 맡길 데가 없잖아요, 동네. 근데 다행히 옆집에 애기 엄마가 있어요. 애기 엄마가 있는데 그 집도 가난해요. 그 집도 가난한데 8주 된 아이, 생후 8주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맡기게 돼요. 왜? 전 나오는 사람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전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잠깐만 맡아달라고,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댁이 좀 잠깐만 맡아봐, 뭐 이런 겁니다. 이웃 사람들. 또 애가 불쌍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옆에다 놓습니다. 자, 이제 젖을 먹일 양이 어떻게 돼요? 걱정이 되니까 일단 장애 있는 아이는 죽던지 일단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냅둡니다. 냅두고 일단은 불쌍하니까 한쪽씩 먹입니다. 자기 아이도 먹이고 이 쌍둥이 이 아이도 먹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장애를 가진 아이를 지켜보다가 잘 안 죽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질기게 사는 목숨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한테도 또 젖을 줍니다. 얘가 또 포동포동 또 잘 살아요. 졸지에 3명을 키우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젖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을 다 먹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잘 자라게 돼요. 가난하지만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아이는 또 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이를 한 아이는 다리를 절고 나머지 아이는 이 아이 2명을 잘 키웁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데 이제 그 구두를 맞추러, 이 다리 한쪽이 장애가 있으니까 제대로 성장을 못해서 신발을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맞추러 미하일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두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 미하일이라는 사람이에요. 미하일이라는 사람이 구두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들이 들어오니까 이 이야기를 물어본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길래 아이는 절고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내가 입양한 아이들이다. 입양해서 키운 아이들이 바로 이러한 일을 겪은 거예요. 내가 데려다가 이 아이들을 키워서 내 자식으로 삼아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이 구두가게에서 일하던 미하일이 활짝 웃습니다. 웃는 순간에 그 등에서 날개가 쫙 나옵니다. 이분이 바로 미하일이 천사였습니다.
미하일의 뜻이 뭐냐면 미카엘, 천사란 뜻이에요. 이게 미카엘, 영어로 미카엘이 그 러시아 말로는 미하일이에요. 미카엘, 천사장이었어요. 와. 그러면서 그 천사장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바로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걱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걱정으로 살아가요. 걱정은 걱정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동해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걸 알게 해주고 나서 이 미하일 천사도 사실은 무슨 비밀이 있었느냐? 이 다리에 깔려 그날 젖을 먹이다가 죽인 그 아이, 그 여자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걸 데리러 왔다가 그냥 간 바람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여자를 데리고 간 거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어떻게 벌 받아갖고 이 세상에서 그걸 깨닫게 되는 장면에 너 세상에서 좀 깨닫고 와야 되겠다. 너 삶의 원리를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천사를 내려보낸 거예요. 내려보냈는데 그걸 천사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 아, 사람이 사랑으로 사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내용이에요. 너무 깊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생명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추어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난한 우리들, 그래서 우리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부터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일일이 다 손을 얹고 나아가듯이 우리 사랑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구원의 빛이 왔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두 번째, 고통에 신음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